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좋을까?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일 아침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5절은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합니다. 너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선물, 그 시간을 너 어떻게 보냈니? 많은 사람들은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합니다. 맞나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시간은 금이 아니고 시간은 생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시간은 금이라고. 아니에요. 시간은 금이 아니고 시간은 생명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시간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도 불태우고 있는 거고, 지나간 한 주간 하루 24시간, 일주 168시간은 이미 불태워져서 여러분의 생명의 자리에서 지금 사라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십시오. 살피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루 눈 뜨고, 막연하게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막연하게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be very carefully.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살피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피잖아요. 저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오늘을 살까? 제가 연초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또 구정날, 참 대한민국은 좋은 것 같아요. 신정도 있고 또 조금 작심삼일 풀어질만 하면 또 구정이 있어가지고 또 결단할 수 있으니까. 구정날 제가 결정한 게 하나 결정이 됐거든요. 성경 그동안 1월 1일부터 많이 읽었지만 이제는 한번 통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구정 1월 1일 날 창세기를 다 읽고 그 다음 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니까 룻기, 사무엘상 같이 엊그저께 읽었고, 어제 사무엘하 제가 다 읽었고, 이제 오늘은 제가 11개 상을 다 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저의 결단과 결심과 삶의 실행이 성경 읽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제까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읽었는데 너무너무 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어떻게 인생을 살까? 나는 여러분들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제가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잠자는 사람 일어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삶에 잠자는 자리에서 내가 있었던 내가, 죽은 자와 별 차이가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내가 일어나기 위한 여러분의 애씀은, 몸부림은, 두 주먹을 불끈지는 새로운 결단은 무엇이었나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도움을 줬나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일주일 내내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억도 되지 않는 그 말씀 그냥 똑같이 전주와 똑같이 살았나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니? 어떻게 네가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도 눈 뜨니까 어저께 제가 1시경에 잤는데 4시 50분이더라고요. 4시 50분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을 때 제가 그냥 가지 않아요. 핸드폰 들고 제가 맨 먼저 성경 낭독, 우리 목자 목녀도 성경 낭독하잖아요. 성경 낭독 제가 그거 틀어놓고 가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세면대에서 5분짜리니까 그거를 어떤 때는 몇 편을 들어요. 그걸 들으면서 5분 동안만은 그 목자님, 목녀님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는 성경을 듣죠. 그리고 그 성경을 녹음한 분을 제가 축복을 하죠. 제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물을 살짝 끓입니다. 살짝 끓여서 약간 뜨끈한 물을 한 컵 내지 2컵을 먹는데,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조금씩 물을 한 컵 내지 2컵을 아침마다 매일 먹어줍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딸 주은이와 성은이가 이제 출근하려고 일어나서 이제 준비를 그렇게 할 때, 우리 쌍둥이 딸이 맨 먼저 아빠를 바라보는 모습은 성경 읽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의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이제 집을 나가기 전에 아빠 축복기도 해주셔야죠. 그러면 제가 성경 읽다 말고 일어나서 우리 딸들을 꼭 끌어안아요. 나도 끌어안고 아이들도 끌어안고 제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딸이 오늘 LG로 직장 가고 키움증권으로 직장을 가게 되는데 월급 받으러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역하기 위해서 출근하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될 사명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성공시켜줄까, 도와줄까, 누구에게 위로의 말할까, 축복의 말할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4, 25, 26절로 기도를 마무리를 지쳐. 그게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은이, 주원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인생을 살까 고민하지만 내 사랑하는 딸들이 매일매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얘들이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애비의 마음이죠.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경까지 은혜를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정말 감격스러운 은혜가, 김포에 살고 있는 우리 딸이 이제 6월달이면 애를 낳으니까 배도 많이 불렀고 몸도 많이 무거울 텐데 하루 종일 어제 와서 집에서 줌으로 해도 되는데
교회에 와서 전체 강의 듣고 또 줌을 통해서 싱글 청년들, 목자 목녀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또 조별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최영기 목사님이 그거 자랑했거든요. 미국에서 자녀들이 목자하고 있다는 걸 자랑했거든요. 예, 목자 목녀하는 걸 자랑하고 있었는데 저는 갑자기 어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자랑거리가 있네. 내 딸과 사위가 목자 목녀로 평신도 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갑자기 어제 총 목자 목녀 수련회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싱글의 우리 최재원 목자와 우리 임지의 목녀도 어제 나와서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가 최수철 목자님, 김부수 목녀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꼭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우리 싱글 목자 목녀들이 줌을 통해 가지고 거의 다 어저께 하루 종일 참여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목자 목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볼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 속에 어제 하루 종일 하루의 삶을 목자 목녀로서의 갖춤을 강의를 듣고 같이 나눔을 통해서 저도 제가 가장 1년도 안 된 새내기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수십 년, 10년 이상, 5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저만 아직도 1년 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또 조별 6겹줄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까?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까?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갈까가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새해에 밝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15절을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려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믿는 예수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라 그 지혜의 계시의 영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18절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죠. 19절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있지요. 그때 우리는 지혜, 계시의 영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미련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럴 것 같아요. 아우, 나는 지혜가 있나? 있지요. 지식은 천차만별입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천차만별이죠. 지식 차이는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 지식으로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라가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지혜의 영이신 예수를 내가 믿으면
미련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5장 2절 마지막 부분 사랑하며 살아라, 8절 마지막 부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주님이 어떻게 살 것을 이미 알려주신 걸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14절에 잠자는 사람이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잠자는 사람이 낮잠 자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잠 오래 자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영향력이 없는 거, 그게 잠자는 영혼이라 그랬어요.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게 잠자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양식이 나를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이 되는 거죠. 어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기도해 봤나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봤나요? 아니면 여전히 잠자는 영혼으로 죽은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머물러 있나요? 아무리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교는 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의 책임이 있지만요, 여러분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왜? 말씀 붙잡고 하루 일주일을 살아야 되니까요. 성경은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고 있니? 미련하게 살지 마. 더 이상 지혜롭게 좀 살아봐라. 여기 접어두시고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어요. 잠언 3장, 제가 가진 성경 1043쪽입니다. 1043쪽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찾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14절 참으로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뭐라고요? 낫다고요. 15절 지혜는 뭐보다 값지다고요? 진주보다 값지다고요.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나무라고요. 지혜를 붙잡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지혜는 건전한 지혜가 있고 건전하지 않은 지혜가 있어요. 건전한 지혜는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지혜고, 건전하지 않은 지혜는 마귀가 손들어주는 지혜인데, 21절을 보면 21절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자, 지혜는 반드시 분별력과 연결됩니다.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 떠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지혜는 지혜인데 건전한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지혜와 분별력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는 생명인데, 생명나무인데, 금보다 은보다 보화보다 귀한 게 지혜인데 우리는 지혜 달라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22절에 그것이 뭡니까? 지혜가 너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잖아요.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뭐가? 지혜가. 내 영혼의 진정한 활력소, 이 지혜가 내 삶의 의미와 의욕과 열정을 이 지혜가 주시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무슨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실 텐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1장 5절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아유 목사님 나 지혜가 없는데요 하는 분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441조, 제가 가진 성경은 441쪽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1장 5절,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되나요? 생각되거들랑 이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 지혜 없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를 무슨 기도해야 될지 알겠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정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정말 기도 많이 한 게 요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앉을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 갈 자리, 안 갈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자녀들, 지혜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겠냐고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지혜만 있으면 다 된다니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는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지를 지혜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왜 아끼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을 왜 아끼라고요? 때가 악하대잖아요. 그러면 세월을 내가 아껴야 되는데, 아껴야 될 만한 이유는 때가 악하다는 것은 많은 때를, 많은 시간을 악에게 빼앗긴다는 겁니다. 악의 배우는 사탄이죠. 사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은 생명이니까 내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사탄에게 빼앗겨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입니다. 아끼십시오, 엑사고라조. 그 엑사고라조, 세월을 아끼십시오.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자, 너에게 기회가 왔다, 잡아라. 뭐라고요? 기회가 왔어, 잡어. 그게 엑사고라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니까 기회가 왔는데 다 놓쳐. 기회가 왔는데 다 놓쳐버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는데 다 놓쳐버려. 그런데 엑사고라조는 놓치지 마.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기회를 붙잡아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엑사고라조. 엑사고라조. 기회를 붙잡아라.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네가 시간을 붙잡고 네가 시간을 활용을 해라. 시간을 구원해라. 시간을 사장시키지 말고 시간을 사망시키지 말고 네가 시간을 구원해라. 그게 엑사고라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은 생명인데 생명을 사망으로 만들어버려요. 분명히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시간 분분 초초를 내게 주어진 생명을 사망으로 묻어버려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시간들,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쓰레기들, 주님이 쳐는 구원과 생명의 그물에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이 다 빠져나가.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 동안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을 살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구원과 생명의 진리의 그물을 딱 던졌을 때 168시간 살아온 여러분 삶의 열매가 주님이 저는 그물에 얼마나 몇 점이나 여러분 건졌을까요? 아니면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들, 생명이 사망된 시간들은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은 말아주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정말 멋진 사람은 바쁘지 않아요.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안 바빠요. 누가 바쁠까요? 미련한 사람들. 날마다 바쁘대.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열심히 뛴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바쁜 거와 중요한 거는 다른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바빠. 생명이 아닌 것에 바빠. 날마다 바쁘대. 어제도 바쁘고 오늘도. 그 사람 분명 내일도 바쁘다고 할 거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삶의 여유가 있어요. 전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 이렇게 할 때 참 제가 어제도 참 감사한 거는 수원에 있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청계알 10개짜리 한 판, 두 판, 그거를 전철 타고 저를 주려고. 제가 어제 목자몽요 하루 종일 이거 한다니까 나 방해될까 봐 전달만 해달라고 그 계란 맡겨놓고 얼굴도 못 보고 1시간 3, 40분 동안 수원에서 왔다가 1시간 3, 40분 다시 수원으로 가신 목사님이 어제 있었어요. 제가 그 계란을 받고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제가 오늘 아침 원래 계란 하루에 제가 2개를 먹으면 좋은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3개를 먹었어요. 저는 그 계란을 먹는데 계란을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목사님의 생명, 그 목사님이 왕복 기본 한 3시간의 생명을 저를 사랑해서 불태운 거죠. 저를 사랑한 모습으로 3시간의 생명을 불태웠어요. 어디에서? 전철에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 목사님의 그 귀중한 그 생명을 이 계란 10개짜리 2판 이 20개 요거 주려고 수원에서부터 왔을까? 제가 아침에 계란을 먹는데 눈물이 나서 제가 참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나는 이 계란을 먹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분의 생명을 먹는 거라고요. 생명을.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감격스럽죠. 우리 교인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때 그냥 저는 그게 가볍지가 않아요. 이분의 생명이 묻어있는 이거 어떻게 제가 소홀히 다룰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껴야 돼요. 저도 벌써 성천교회 온 지가 16년 됐더라고요. 지나간 주 하은이 진태를 만나서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처음에 성천교회 왔을 때 지금 하은이가 19살이니까 그때가 3살인가 4살이었더라고요. 하은이가. 예? 진태가 5살인가 6살이었고, 근데 지금은 하은이가 고3이고 진태가 대학생이고,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걔들이 애기들이었었는데 16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애들이 컸고요.
어젯밤에도 보니까 우리 서연이, 우리 하은이, 우리 수빈이 3명이 그냥 2층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또 좋은 시간을 갖다가 뭐 3시 또 알콩달콩 또 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고, 예? 하은이 또 내가 또 뭐 사랑 준 것도 없는데 사랑을 줬다고 또 엄마 아빠가 또 떡을 보내가지고 어제 또 떡을 또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또 그냥 7층에 갖다 놓고 오늘 우리 자녀님들한테 풀었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저는 하나하나를, 제가 항상 노트가 있거든요. 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트를 안 버립니다. 작년 거, 자작년 거,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노트를 제가 안 버려요. 근데 거기 기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노트에 적어 놓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적어 놓는 게 있어요. 내가 적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 놓는 거 왜 적어 놓느냐면 잊어먹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사랑받은 거, 누구에게 은혜 받은 거, 누구에게 선물 받은 거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지나간 일주일 동안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 세월을 아낀 사람과 아끼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간이 지금이 12시 넘었죠? 눈에 보이는 시간을, 하루 24시간을 우리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다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시간은 하나만 있다고 하지 않아요. 카이로스가 있다고 그래요. 카이로스는 사건이에요. 사건 중심의 시간이에요. 그냥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사건 중심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그 카이로스가 있는 사람만 삶의 간증이 있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삶의 간증이 없어요. 날마다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못 살겠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왜 그러죠? 카이로스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을 사망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 실패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곤란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시간 없어서 주보 칼럼 못 읽었는데 칼럼 꼭 읽으시고 여러분 예배의 아멘이 풍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크게 믿음으로 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만족하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으세요. 저는 어제 하루도 저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저는 다 잡은 게 무지무지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나는 우리 거룩한 생 성전교회 온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요즘에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름 매일같이 불러서 기도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름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불러요. 부르며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영적인 애비 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못 되라고 부르겠습니까? 잘 되라고 부르죠. 잘 되라고 부르죠.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지금 밖에 헌금함에 붙은 이름이 60명. 청년들 이름을 제가 매일 불러요. 매일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막 눈물 나고요. 막 진도가 안 나가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청년도 있고요. 하여튼 사람마다 영적인 느낌이 달라요. 그러나 제가 일부러 프린트해가지고도 이 성전에 기도할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로비에서
내 추위에 떨면서 로비에 서서 제가 이름 보면 내 기도를 일부러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움켜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간절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묻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사는 사람과 이게 주님의 뜻일까? 이거 자꾸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주의 뜻 맞습니까? 자꾸 주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막연하게 사는 사람은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분별하길 원해서 깨닫길 원하여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많이 만들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인생은 한 번입니다. 어제까지 시간은 더 이상 뒤돌릴 수가 없어요. 지나간 세월 불러올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과 미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강석원 목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거 자신 없으면 말 못하죠? 다시 물어볼게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은 우연히 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뜻 가운데 왔습니까?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저보다 설교도 잘하는 멋진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근데 왜 여러분들이 큰 교회 놔두고 이 작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 많은데 왜 제 설교를 듣고 있을까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걸까요? 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저는 거룩한 새 성전교회 담임 목사 된 것, 저는 12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왔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이것만큼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기 때문에 16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눈물이 있었지만 제가 흔들림 없이 딱 서 있었던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서 있으니까. 그 누구도 저를 못 흔들어요. 저를 시험 들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주님 붙잡고 있으니까. 나는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고 있으니까. 째째하게 환경에 넘어져? 그럴 강석원 목사가 아니지. 째째하게 인간들에게 넘어져? 그럴 내가 아니지. 사람과의 관계는 그럴 만하니 그렇겠지, 통과. 그러면 끝. 저는 고민하지 않아요. 저 사람 왜 이러지? 그럴 만하니 그랬겠지.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난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단순합니다. 가정교회가 뭡니까? 가정교회 핵심 가치가 뭡니까? 말해봐요. 가정교회 핵심 가치가 뭐예요? 성경대로잖아요. 뭐라고요? 단순한 이해, 단순한 순종.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가정교회 핵심 가치잖아요. 제가 가정교회 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저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 붙잡고. 가정교회 오래는 안 해봤지만 그동안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난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가정이 이제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오랜 세월 가정교회 핵심 가치대로 살아왔더라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게 저한테 지금까지 큰 복이 되었어요. 아멘. 18절,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술 취하면 마음이 넓어지죠? 술 취하면 말이 많아지죠? 술 취한 사람이, 얌전한 사람이 막 행동이 거칠어지죠? 술 취하면 내 마음대로만 하죠? 술 취하면 아무 데서나 그냥 오줌 누죠? 술 취하면 횡단보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건너가 버리죠? 술 취하면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가 먹는 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인생 내가 왕으로 타고 내가 주인으로 타는 게 술 취하는 겁니다. 먹는 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술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부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된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그러면 방탕할 뿐더러 너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가 주인데,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너 인생의 왕으로 돼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뭐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술 충만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세 가지를 딱 보면 알아요. 첫 번째가 찬양이 있습니다. 입술에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19절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찬양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 사람은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가지 않습니다. 입술에서 비가 와도 찬양, 눈이 와도 찬양, 뜨거워도 찬양, 차가워도 찬양, 있어도 찬양, 없어도 찬양.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20절,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합니까? 감사, 찬양과 감사가 묶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대,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온대. 아멘.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고등학교 다닐 때나 사찰로 있을 때 말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정말 찬양 못 외웠더라고. 그때 내 영혼에게 명령했어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정말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 막 마음이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 그때 저는 내 영혼에게 명령을 했어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예배해라. 내 영혼에게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정말 찬양이 나오던데요. 정말 감사가 있던데요. 원수 맺지 않고 사랑하던데요. 근데 원수 맺고 사랑한 얘기만 해도 내가 할 얘기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다 카이로스 시간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세 번째 21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자, 술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18장 12절. 아무리 한날의 왕 사울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술 충만하니까요, 12절, 제가 가진 성경 490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90쪽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뭐 해졌습니까?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누가 두려워요? 술 충만하니까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 14절,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항상 이겼답니다. 15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자, 다윗이 하나님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봐가지고 승리하고 담대함이 있다면 그러면 사울도 다윗 보지 말고 누구 보야 돼요? 하나님 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윗처럼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 충만한데 사울은 한나라의 왕이랄지라도 술 충만하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28절을 보죠. 18장 28절 시작.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29절 다윗을 더욱더 뭐해요? 여러분, 아니 한 장에 이렇게 여러 번 다윗이 두렵다는 말을 썼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1절처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날마다 지옥이죠. 그런 사람은 감사 나오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찬양 감사 안 나와요. 세 번째, 서로 순종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게 있으면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서로 순종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편은 아내를 개 무시한다고. 미안해요, 무식한 말 써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내를 개 무시한다고요. 아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남편을 헛껍데기로 본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우습게 여기고요, 함부로 말하고, 내 새끼니까. 자식들도 부모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순종, 서로 순종,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과 감사와 서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순종이 안 되고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옥이죠. 가정이 천국 돼야 되는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따로 놀아요. 여러분들이 목사 말에 순종 안 했는 게 아니라 못해요. 왜? 술 충만하니까. 술 충만하면 순종 못해요. 왜? 내가 왕인데 뭐. 네가 뭔데 나한테 말해. 바로 그 마음이 들거든. 그게 무서운 죄인 거를 몰라요. 나는 막 그런 말 들으면 막 떨리거든요. 서로 순종이 안 돼요. 술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순종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럴싸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탄이 포장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에베소 1장 가시죠. 에베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내가 누구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이 날인
도장 인침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꽝 하고 도장 찍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사함 받았다. 성령이 날인 인침 도장을 꽝 찍었어요.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자의 담보래요. 나는 상속자죠. 하늘의 상속권자죠, 내가. 근데 성령은 담보래요. 상속권자의 담보. 언제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는 미래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구원은 3시제라고 있다. 3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3시제인데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그 미래 그때까지 담보래요. 누가? 성령이. 나는 어느 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이 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담보야? 와, 그러니 나는 지옥 가긴 다 틀린 거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인침의 성령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를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2장 22절 18절을 먼저 볼까요? 18절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 통하여? 그리스도 통하여. 누구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인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된다. 나는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 성령의 집.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16절,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자,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뭐가 강해진다고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고요. 근데 어떻게 시험 드냐고요? 시험 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걸 합당화시킬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김을 주시는데 어떻게? 넘어진 자리에서 시험 들어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은 겉사람에게 관심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이 있죠. 세상은 땅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하늘에 관심이 있죠.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강건해졌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4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나는 힘써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모자, 형제관계 성령이 하나로 묶은 걸 힘써 지키고 교회도 직장도 사업장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겠다고요. 5장 18절 성령 충만함을 뭐하라? 성령 충만함을 뭐하라? 받아라. 아멘. 그러면 결론 드릴게요. 6장으로 갑니다. 17절 결론 드릴게요. 6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무슨 검? 무슨 검? 성령의 검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지켜 행하자.
그게 성령의 검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유혹할 때, 시험할 때 예수님은 뭐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겨요. 말씀으로. 두 번째 18절입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날마다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서로 순종함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것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기차의 천루의 두 레일이에요. 기차의 천루의 두 레일은 레일 논대까지만 기차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기도의 이 천루가 놓여져 있는 데까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로 갈 겁니다. 거기까지만 승리가 역사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말씀과 기도의 천루를, 이 레일을 계속 믿음으로 깔아놓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천루에 올라탄 기차는 쌩쌩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그래야지.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날마다 지게만 지고 다녀. 부산 가는데 지게 지고 걸어간대. 어떤 사람은 KT에서 타고 가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옆에서 인사합니다. 언제까지 등신처럼 나홀로 지고 갈래? 한번 해봐요. 시작. 아니 부산 가는데 누구는 KT에서 타고 가는데 무거운 짐 상암동부터 잔뜩 짊어져 놓고 이걸 걸어가지고 부산을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진짜 쓰러져 죽어.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언제까지 등신처럼 너 혼자 짊어지고 갈래? 한번 해봐요. 시작.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먹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간 좀 원초적인 말 좀 쓸게요. 등신처럼 살지 말자. 따라합니다. 미련하게 살지 말자.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없어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거들랑 앞에 헌신대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것 기도해달라고 쓰면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거들랑 지금 여러분 짐 가방 들고 앞에 헌신대로 나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